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에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아멘.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니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아멘. 신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아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아멘.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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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도 세상 유혹과 시험 속에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으니 십자가 하나님 능력 때문이야. 때론 미련해 보일지라도 세상 조롱과
십자가 하나님 능력 때문이야.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맘을 부여 주시네. 십자가 하나님의 방향과 목적 같으시 내 삶을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난 주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께 올바르게 반응한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반응과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의 제물을 주님께 드리는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수준과 능력을 뛰어넘는 주님의 은혜와 복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한 발 더 나아가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회성으로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24시간 함께하며 우리의 인생 끝까지 인내로 승리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선포하신 메시지의 핵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처음 선포하신 메시지 마태복음 4장 17절을 읽어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산상수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 이후 사역하시는 동안의 가르침과 병고침과 선포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11절만 읽어봅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십자가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가르치신 내용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 1장 3절을 읽어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사도행전의 시작이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과 함께 계속하여 전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인지를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고 묻지 않고 오히려 언제 임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본문 20절 전반절을 읽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들은 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한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주님과 시선이 맞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종종 교회를 향해 인문학자 또는 윤리학자, 사회개혁가, 심지어는 정치가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님과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말씀한 하나님의 나라,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투데우라는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권이 법적으로 효력을 나타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곳이다 라는 의미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한 것이 무엇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은 주인을 바꾸려고 했던 것이죠.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했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유혹을 받아들여서 이제 주인 바꾸겠다고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이것을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회복 또는 회심이라고 말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원래의 주인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 되어야 되겠죠.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다시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회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이 땅에서 사역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다시 회복되어지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신앙이 되어지면 오병이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혜를 일회성으로 누리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이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자, 우리 본문 20절 후반절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서 볼 수 있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파라테레세우스라는 말은 관찰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이곳에서 단 한 번 사용되어지는 동사입니다. 이 말은 파라테레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그 뜻은 감시 또는 숨어서 기다림, 정찰, 정확한 관찰, 자아성찰, 자기 훈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눈에 보이는 어떤 외적인 표식이나 관찰의 대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내면에서부터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것과 동일한 의미로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사실은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하는 사람일수록 그것을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짜일수록 자꾸 보이는 것을 더 강조한다는 것이죠.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꾸미는 작업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율법을 순종하고 지키는 나라로 정의했습니다. 사실 율법의 생명력은요, 율법의 정신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신은 안 보이니까 열심히 겉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이 보이는 것을 꾸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율법의 정신은 사라지고 내용은 없어지고 사람의 교훈과 전통과 유전을 의미하는 미시나 탈무드 이런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되어지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웃 종교 불교 같은 경우 탑돌이를 한다든가 눈에 보이는 108배 절하기를 한다든가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 또 이슬람 같은 곳에서는 하루에 5번 저렇게 엉덩이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나 아니면 성지 순례를 하거나 라마단 금식 또는 구제 보이는 것으로 꾸미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교회도 그럴 수 있는데요, 자꾸 눈에 보이는 술 담배를 안 한다, 아니면 교회를 몇 년 오래 다녔다, 아니면 내 직분이 무엇이다, 자꾸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라고 착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네, 중요한 건 예수님 말씀대로 눈에 보이지 않게 먼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화를 낸 적이 한 3번 정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걸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고 막는 것을 보시면서 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노하셨어요.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는 것을 보고. 사실 이 아이들은요, 당시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약함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행동은 뭐냐? 힘 있는 자들만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 없는 자들은 오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힘의 논리. 눈에 보이는 이 힘의 논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노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곳이어야지 어떤 힘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정치적인 힘으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여지는 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팬데믹으로 우리 재직회나 또는 지구역장, 기관장 이런 우리 모임을 갖기가 어려운 때라 목협이 헌신적으로 희생하며 계속 모이고 있는데요, 제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 기도하는 것은 힘을 갖는 모임이 아니다. 절대로 희생과 섬김의 모임이 되어야 한다. 교회에서 힘을 가지려고 당을 짓고 무리를 만들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아니기 때문에. 둘째는요,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정말 과격하게 내쫓으시면서 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을 읽어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정말 놀라운 광경 아닙니까? 예수님 막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내어쫓고 상을 엎으시고 돈을 다 쏟아버렸다. 이야,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돈 버는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과격할 정도로 화를 내셨다는 것이죠. 즉 이익의 논리, 이익의 논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논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회에서 좀 어떤 이익 때문에 찾아오는 정치가 아니면 하나님 영광이 아닌 어떤 이익을 위한 행동들,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줄 때 그것을 방해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요, 이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의 정신보다도 자기들이 정한 보이는 막 규칙들이 많았어요. 그 규칙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이 어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노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람을 죽이는 악을 선택하지만 나는 사람을 살리는 선을 선택한다. 그러면서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분노를 일으킨 것은 바로 보이는 전통과 같이 자기들의 권위를 지켜줄 것에만 관심을 갖고 진짜 중요한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과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반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노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이는 위치, 자리, 전통, 명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어주고 생명을 구원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원리라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가 문제는 없고 참 조용한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열정이 없이 졸기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교회는 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서울여대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장경철 교수는요, 상당히 젊은이에게도 설득력 있게 신앙을 잘 전달하는 정말 뛰어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지성과 또 분명한 체험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잘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런 신앙이 된 중요한 자신의 체험이 있는데,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참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이분이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마지막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의 일이었습니다. 도무지 논문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너무 어렵고 힘든 문제만이 많아지고, 그래서 마음이 무겁고 포기하고 싶고 불안과 염려로 점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너무 고민스러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연히 그냥 집 밖에 나가 캠퍼스의 길을 걷는데 아름다운 코스모스가 가득히 피어 있고 바람이 아주 산들산들 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대해서 눈이 확 열리게 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지, 온 세상에 하나님이 가득하고 계시지, 이 사실이 갑자기 믿어지면서 나 자신은 얼마나 작은지, 나의 문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닐 것인데, 그러면서 이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은 이렇게 충만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함께 이끌고 가신다는 그런 게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자유함이 넘쳐나게 되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근심과 염려로부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눈이 녹은 것처럼, 안개가 사라진 것처럼, 누가 짐을 벗겨준 것처럼 자유함을 얻게 되고, 이 생각이 무한히 자유로워지면서 그래서 논문도 잘 마치고 이렇게 됐다는 것.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아무것도 아닌 코스모스와 산들거리는 바람 속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야 라는 하나님의 그 통치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의 자유를 느끼면서, 그래서 강의를 할 때나 또는 어렵고 힘든 청년들을 만날 때나 언제나 자기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을 전해주는 교수로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간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무술의 고수는 표시를 잘 안 내잖아요. 화를 안 내잖아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그의 속의 실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겉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실 그 하나님은요, 세상보다, 문제보다, 대적보다 크기 때문에 언제나 그분 나라를 체험하면 반드시 세상과 문제를 이기는 변화와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는 나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누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는 나라.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너희 안에 할 때 안에라고 번역된 헬러 엔토스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within you 아니면 among you 아니면 midst you라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나 나름대로 뭐 신앙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혼자 떠돌아다니는 것과 같이 아니면 칸막이를 쳐놓은 것과 같은 그런 관계를 이루지 못하거나 않고 있는 신앙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에 임재하시는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그들 중에 among you라는 거예요. 그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예를 들어 보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1년 이상 못 갔지만 앞으로 이제 포포스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라고 믿고요. 우리 단기 선교팀을 가보면 단기 선교팀이 이루어질 때 보면 서로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단기 선교를 딱 가면 예를 들어서 자기는 더 자고 싶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하면 순종해서 일어나고, 자기는 이 지역에 맛있는 거 뭐 아니면 멋있는 거 뭐 이러고 가고 싶지만 근데 전도하러 가야 된다 그러면 다 같이 또 가고, 모두가 다 말씀을 순종하는 그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내고 있으니까요, 정말 외형적으로 보면 더 나쁜 곳에서 더 나쁜 음식 먹고 더 힘들게 더 불편하게 지내는데도 불구하고 왕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온다는 거예요. 신앙은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한 가치인 용서와 사랑 또는 성실, 충성됨,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다 공동체를 통해서 증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 혼자 있을 때는요, 다 자기가 최고인 것 같아요. 다 잘할 것 같아요. 내가 용서도 하고 뭐 사랑도 하고 충성도 하고, 근데 막상 이제 구역이 모이거나 아니 기관이 모이거나 아니면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가 안 되고, 저런 놈은 어떻게 사랑해? 내가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이 일을 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게으른 사람, 약삭 빠른 사람,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나 아니면 남을 위해 양보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뭐 하여튼 확연하게 다 드러나게 되는 게 바로 이 공동체 속에서입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이루려고 하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 하나님 나라를 깨어뜨려 버렸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선악과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는 이 선악 때문에 우리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고 공동체가 깨어지는 거예요. 잘했다 잘못했다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내 편이다 아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선악을 판단하는 중심이 누구예요? 나거든요, 나. 그래서 나한테 잘하면 잘한 거예요, 나한테 못하면 나쁜 거예요. 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에겐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각오가 되었다고 말은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는 전혀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Not I.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공동체 속에서 훈련하는 겁니다. 이것이 잘 훈련되어져서 not I가 되어지면 그러면 내 안에서부터 but Christ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임이 얄팍한 세상의 모임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놀랍게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는 가치 있고 보람된 삶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처음에는 작지만 그러나 예수의 생명은 사망도 이기고 성장하는 놀라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아무리 결단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확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과 1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가장 작은 겨자씨 같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이것이 자라서 나중에 큰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까지 깃들이게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 또는 구역, 교회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진다고 우리 가정은 왜, 우리 이 관계는 왜, 그러면서 함부로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붙잡고 견뎌내는 거예요. 이 한순간을 또 견뎌내고 또 한번 인내하고 또 한번 참고 계속하여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부르고 전진하다 보면 반드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이 큰 나무처럼 자라나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구한말 고종 황제 때 이 추정이라는 사람이 명성 왕후의 목숨을 지키는 데 도움을 베풉니다. 그래서 왕궁에 큰 공을 세워서 그래서 일본 유학기를, 황제의 후위를 입고 떠나게 됩니다. 당시 그는 농학이나 법률학 등 소위 일본의 개화된 문명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882년 9월 달에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일본의 대표적인 농학자였던 츠다센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지요. 그런데 이수정의 스승이 되는 이 츠다센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본에서도 귀한 사람이죠. 유럽에서 유학할 때 예수를 믿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수정이 스승이 읽던 성경을 접하게 되고 그의 전도를 받아서 결국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1883년 미국 선교사 녹스에게 우리 공식적으로는 한국인으로서는 역사상 최초의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기도하다가 그가 꿈을 꾸고 미국 장로교 선교본부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미국 기독교 잡지에 실렸는데 그 잡지의 작은 그 편지 기사를 읽고 내가 조선에 가겠습니다 라고 나온 사람이 바로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였습니다. 결국 2년 후인 1885년 4월 5일 부활 주일에 긴 항해를 마친 두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얼마나 작은 일들입니까? 다 작은 일들입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즐비하게 세워져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독하게 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이었지만 그러나 예수의 생명은 놀랍게 반드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도요, 처음에는 대저동 깨밭에다가 이 미군 군인 천막 치고 가만히 깔고 할머니 5분과 함께 예배 드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세계 최대의 교회로 성장한 것이 바로 사실이고 진실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은요,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그 광야의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들만의 나라로 여기고 이웃과 열방에게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에도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아까도 보았던 것처럼 기득권자들의 집요한 위협과 방해, 핍박 받으셔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은 단 몇 시간이나 하루만 늦추어도 괜찮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은 생명을 구원한 일을 지체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 생명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 지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속에
함께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고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다 맡기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 임해도 내 인생은 내 겁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마치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는 항상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내게 없었던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내게 없었던 사랑이 나오고, 내게 없었던 인내가 나오고, 내게 없었던 평화가 임하고, 내게 없었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지? 어느 날 보면 나의 삶 속에 정말 풍성함이 가득하고 아름답고 좋은 열매가 가득하고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아오는 삶의 길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신앙이 되어지면 오병이어와 같은 은혜를 일회성으로 체험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이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찬양 부르시고 우리 같이 말씀을 붙들고 상고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지금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진리와 능력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온라인 예배자들, 그리고 작정하여 기도하는 태신자들과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